읽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서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데서 잘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미국에 온 지 꽤 오래됐구나. 나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다는 사실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에 온 지 19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미국에 이렇게 와서 살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서울의 영등포에 신길동이라고 하는 되게 그 당시에 변두리였던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사실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 동네를 다시 가보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뭐 옛날 그 풍경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제일 많이 가본 데가 저희 동네 집에서 영등포역에 가보면 거기 신세계백화점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롯데백화점이 생기기 전에 영등포역에 그 생기기 전에 신세계백화점이 먼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이제 애들하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타러 몇 번 친구들이랑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제가 20살까지 이렇게 이동했던 최대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뭐 강원도도 가보고 경상도도 가보고 전라도도 이제 한번 가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제가 나중에 한국이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꿈도 꿔본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그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랬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그 기간 동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10대 때 아주 심각하게 했던 그 사춘기를 아마 저는 그때 좀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살기는커녕 완전히 그 당시는 세상에 짓밟히고 너덜너덜해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간신히 또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회사에 가기를 한 5년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그 대안으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죠. 근데 사실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결정은 사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 그런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다가 아내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 가운데 저의 삶을 가장 중요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을 것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다면 미국에 오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겠다,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결정들을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삶은 사실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굳이 설교 초반부터 제 굳이 개인의 인생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19년이라는 그 현실을 따라 흘러가던 제 인생에서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갈 선택을 했고 제 인생과 또 제 가족들과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저의 그 선택과 결정이 큰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굴곡에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이런 질문들이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가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더 과거로 가서 만약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만약 그때 그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보고 말씀도 좀 찾아보고 그랬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봤었으면 어땠을까? 반대로 만약에 두 아들이 다 죽은 후에도 남자들이 다 죽은 후에도 그래도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그때가 마침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을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을 종종 해보지 않나요? 제가 어쩌다가 미국에 오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오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그리고 너무나 큰 긴장 없이 마치 관찰자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보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선 지금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런 결정들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결정을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그 선택과 결정들을 맡기고 그분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응답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인생과 내 가족들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진지하게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요, 내 욕심을, 내 바램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선택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때문에 내린 그 결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사랑 없는 어떤 제3자의 관점으로, 관심 없는, 이미 이야기는 다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아주 관심 있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인생을 그냥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지만, 그래서 그랬대? 그랬어?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나오미처럼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오히려 인생에서 더 많죠. 얼마든지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질 때도 많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이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제가 먼저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친척이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유산에, 내 돈에, 내 재산에 손실이 갈까봐 나는 못하겠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로 신발을 벗어서 서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법적인 계약법의 어떤 한 증표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손해를 본다라는 계산이 나오자마자 이 친척은 나오미와 룻을 거부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신발을 벗어주죠. 증인들 앞에서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긴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괜히 발을 들여놨어. 나 저기서 발을 빼고 싶어. 뭐 이런 말 우리가 하는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리이자 의무에서 자신의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작은 결정이니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발을 뺀 건 사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발을 뺐다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해서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4장 끝에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아마 보아스의 이름이 빠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됐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내 앞에 놓인 선택과 권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가 룻을 선택했다면, 만약 그가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면 그의 이름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성경에 나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냥 손해보기 싫어서, 내 시간 뺏기기 싫어서, 내 재정이 손해나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발을 빼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겨주시는 신발을 여러분 벗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아스가 룻과 이 나오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 증인들과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짧게 두 구절로 나와 있지만 이 사실을 모두 보고 있는 증인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고는 보아스고 피고는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그것을 상대로 법적인 확인 소송을 지금 했고요. 10명의 장로들이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이 일을 보고 증인이 되어 주었죠. 예배를 드리던 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증인이 되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려던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기도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요. 먼저 11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당신의 집을 세운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라는 두 번의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한 개인으로 본다면 가정을 이룬다라는 말이겠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한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문들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은 아시겠지만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되었죠. 그냥 평범한 한 가장이었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게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몇 개 되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증인들이 보아스에게 해준 이 축복의 기도는 마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들의 축복의 기도가 예언이 되면서 훗날 몇십 년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태어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집을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두 세대가 지난 후에 다윗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더라. 이 보아스가 살았던 곳, 보아스에게 축복해 줬던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말이 채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유다의 속 가운데서 족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누굴 말씀하시고 있죠? 다윗 이후에 나오게 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증인들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11절에서 보면은 잘되고 이름을 떨치기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쓰였냐면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의 뜻과 더불어서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는 가장 큰 재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룻기 어디에도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다 혹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보아스가 미혼이었거나 독신이었거나 그 당시까지,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요. 그럼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해요? 그 둘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그 자녀를 낳고 그가 하나님의 이 계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굳이?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떤 때 많이 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그 기도의 근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주식이 오를까 말까, 내가 산 집이 오를까 말까,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바로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처럼 언제든지 나타나서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기도고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만약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을 구원한다고 해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It's good, 좋은 일입니다라고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분들에게 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수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말하세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축복의 기도가 끝나고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할머니가 된 나오미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빈손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했나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나오미 저기 우리가 알던 나오미야? 왜 저렇게 됐어? 뭐 그러는 가십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내 인생은 씁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4장에서 나오미의 이름의 진짜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아이는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여기에서 더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룻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다윗의 혈통으로서 보아스와 나오미를 밝혀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결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가문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무언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의도는요,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피를 물려받았는가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만약에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문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도 친척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과 피를 나눠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예수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다 잃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연 누가 기억하고 있는지, 누가 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기꺼이 누군가를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사랑 안으로, 자신의 친절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두 세대가 지나서 나오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니얼로지에서 나오기까지 그런 신앙으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결론이 그러면 뭐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찌 보면 마치 실패하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같은 인생인지 몰라요. 사실 그럴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 하나조차도 구원할 힘이 없는 그런 인생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분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께 우리가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그 믿음이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내 가족의 미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라조차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에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에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요? 라는 말이죠. 아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일지라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계신 분이시든 혹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시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결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